사실은 이 성경 한 절을 몇 주간 계속 우리가 설교로 들으시는데 이 신약 시대가 열려지고 있어야 할 존재 의미가 여기에 다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도다운 삶이 되는지를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교회 다니는 분 많고요.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정신없이 지내버리고 세월이 흘러갈 수도 있어요. 이 본문에서 벗어난 모든 신앙의 행위는 어찌 보면 길을 잃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 한 절 속에 다 담아주셨는데 이 말씀이 단순해 보이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함이 참 늘 부끄럽죠. 자, 오늘은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에요. 이 말씀이 어떻게 된 거냐면 성령께서 너희 위에 임하실 거다. 그런데 그 임하시게 되면 뭐가 오냐면 너에게는 권능이 온다.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권능이 너에게 나타나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으로 살게 돼.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고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이에요. 이 부분에서 오늘 우리는 이 권능을 받고 이 부분입니다. 성도는 일반인과 다릅니다. 하나님 자녀죠. 아멘. 자녀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권세가 그냥 우리들이 있다라고 소리질러 있는 건 아니고 성령이 임하셔야 권세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성도다운 삶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증인의 길에 서려면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우리의 인간의 심과 재능으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은 영혼을 살리는 데 우리가 쓰여지는 지체로서의 역할이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그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또 아덴으로 쭉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사건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위협적인 세력들이 거침없이 들어와요. 하루를 어떻게 살 줄 몰라요. 한밤에 심지어는 이 성벽 너머로 이 바구니에 달아서 내리기서 도망치기까지 합니다. 그런 위협 가운데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 살며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상황. 어디도 의지할 곳이 없는데 가만히 보니 하나님을 힘입어 서는 내 삶이 하루하루 그렇게 살고 있는 그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목회를 하는 거, 또 전도하고 영혼들을 향해서 가는 거 전부 위험한 일이에요. 불안전한 일이에요. 그리고 환영받지 못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주의 일에서 온전히 살려고 할수록 더 많은 저항을 받게 돼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조용합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하려고 일어서면 반드시 대적 세력이 일어나요. 영적 전쟁이에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게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인간의 인간적 인성과 지성과 우리의 어떤 양심을 다 들고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오늘 우리 모든 가족이 어르신에 이르서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 주신 능력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거 수요동사입니다. 이렇게 덮여진다, 이렇게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받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받다라는 용어는 우리가 그 받을 자리에 가서 받는 것이죠. 받을 상황이 돼서 받는 거예요. 주로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려 하는 그 마음으로 그 능력을 구하는 이에게 반드시 성령은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부르신 장면은 고기 잡는 현장에 가서 부르셨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부르셨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3년 동안 동행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러 다니는 근거가 없어요. 사람 살린 역사도 없어요. 그리고 이 상한이 길을 잃어버려요.
더구나 더 놀란 것은 예수님 앞에서 계속 다른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때가 다가온다 그러니까 좌우편에 권세자로 세워달라고 하고,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도 대단히 열정적인 분이고 반응이 빠른 분이에요. 뭔가 아주 뛰어들면은 뭐 대단한 분이죠. 근데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세운 사도들 중에 머리란 말이에요. 제일 큰 형님이에요. 근데 큰 형님이 하는 거 보면 너무나 우스워. 느닷없이 물으로 걷게 해달라고 해놓고 가다가 또 두려워서 또 물에 빠져들기도 하고 막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양한 부분에서 불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잘 알다시피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시고도 물고기 잡는다고 제자들까지 동원해서 가버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전혀 다른 행동을 걷습니다. 성령 이전과 성령 받기 이후에 베드로는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성령의 능력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저는 존경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지적으로 종교생활 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왕 교회를 다니신다면 성령의 권능을 받는 그런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는지 몰라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는 됐다 싶어서 이 주님에 대해서 막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도 하고 막 이렇게 너무 은혜로운 고백을 하는 장면에서 주님이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거다.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래가지고 막 예수님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막 이런 책망을 받고 이렇게 힘없이 무너지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도 다른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 하나 부인하지 못해서 늘 실수에 반복을 하고 있는 베드로. 근데 성령 받은 이후 베드로의 삶은 베드로라고 하는 그런 인격도 아니었고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도 아닌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이분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그 신령하게 변화되는 걸 보고서는 납비여 우리가 여기다 초막을 셋을 짓고 살합시다 이러면서 뭐 예수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뭐 저 엘리사를 위해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지쳐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은 마가복음 9장에 가면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부터 일어난 일들을 위해서 소동도 일어났고 또 예수님 변화산에 내려오시고 이럴 때 밑에서 제자들에서 문제가 생긴 게 있어요. 뭐냐면 아들이 귀신이 들어서 물에도 불에도 지금 뛰어들고 거품 물고 시퍼렇게 질려서 막 이렇게 발작을 하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심각했어요. 얼마나 살리고 싶었겠어요. 문제는 귀신인데 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아무 일도 못 해버렸어요. 그러다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상황을 예수님께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할 수 있거든 무엇인지 좀 도와주세요. 방법이 있고 좀 살려주세요. 이 말 아닙니까? 근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귀신이 나가는 순간에 아이가 그냥 실신하니까 사람은 죽었다 했는데 예수님이 일으켜서 같이 일어났어요. 살아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창피도 하고 참 부럽기도 하니까 밤에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주님께 찾아왔을 때 묻습니다. 주여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너가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며 금식하며 때로는 우리의 이 육의 생활을 좀 접어놓고 하나님과 몰입하여 간구하면 능력이 온다는 사실. 근데 이전에는 이런 일들이 허다히 많았죠. 왜냐하면 휴가 때만 되면 날을 정하여 산에 올라가 기도하기를 힘썼고 오직 능력 받는 일에 성도들이 몰입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들이 이상하니만큼 세상 것에 너무나 부유해졌어요. 이게 성경에서 이 계시록에서 7교회 중에 가장 치명적인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라오디아 교회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함이 없대. 그래서 근데 실제는 눈멀었습니다. 공고합니다. 이게 진짜 벌거숭입니다. 근데 실제 영적으로 벌거숭인데 자신이 모르고 나는 부자라 부유함이 없다 하면서 자꾸 착각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그래 너희 눈을 씻어내라는 겁니다. 다시 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현대 교회가 이 라오디아 교회에 가는 노선에 서 있지 않는가?
조금 풍요로워지고 배가 불러지고 우리 아실 것이 별로 없어 보이니까 물질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살아신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영적인 이 진정성 있는 영생과 생명은 물질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전지대도 물질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의 안전지대는 세상에도 물론 노력해서 어느 정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완전한 승리는 주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결국에 이 물에도 불에도 뛰어드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무엇이든지 해서 살려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방법이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아들을 그 자리에서 귀신을 내쫓으님으로 말미암아 그냥 아이가 일어났지 않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로부터 임하시는 능력을 아까워서 안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그냥 돌아다니는 겁니다. 진실로 위로부터 임하시는 능력을 사모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쇠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 언제든지 나으리라. 저는 의학적인 사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의학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역할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비롭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얼마나 힘이 든지 이분은 일본 도쿄에서 밤에 기메에서 택시를 타고 한밤에 2시경에 다녀서 저희 사택을 찾아왔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분이에요. 근데 동경에서 얼마나 힘을 맞겠는가. 근데 들어오자마자 화장실 문을 열고 그냥 들어가서 엎드러지는데 화장실 문을 잠가놓고 속에서 막 떨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울고 있는 거예요. 한밤에 무슨 날벼락입니까? 문을 열어놔도 못 여는 거예요. 문 열면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죽이냐 했더니 지금 뒤에 보라고 바로 뒤에 지금 야쿠자 칼 들고 서 있지 않냐고. 환상이 임하여 이분은 공포에 질려서 이런 공황장애가 너무 크게 온 거예요. 왜 이런 지경이 되냐 했더니 일본에가 사업을 하는 가운데 3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자기가 유압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지금까지 이루는 기업이 한 방에 없어질 수 있다고. 이 공포가 점점 커지더니 이제는 자신의 생명 위협을 느끼고서 스스로 그냥 함몰해 버린 거예요. 어떤 처방도 약도 고칠 수 없는 상태가. 그런데 이분은 이 공황장애가 오니까 가슴이 벌렁거리고 이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아무런 음식도 먹으면 다 토해버리는 겁니다. 잠도 못 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계속되니까 잠깐 자다가 소리 지르고 일어나고 소리 지르고 나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세상에 패하게 무효한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분으로 같이 있는데 제가 놀라는 거라. 왜냐하면 그분이 자꾸 헛소리 하니까 저도 그 사람 말이 믿어져. 뒤에 누가 칼 들고 왔다니 자꾸 저도 뒤를 돌아보게 되고 저 숲속에 있다고 그러니까 저도 자꾸 숨을 쳐다보게 되고 같이 이게 제정신을 못 차리겠어. 그래 그때 그 측을 붙들고 기도를 할 때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가라고 이렇게 기도를 계속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은 이분이 이제 편해졌다고 이틀을 내리지 않은 거예요. 일본으로 돌아갔어요. 사업을 해요. 이제는 그 공황장애 온다. 너 두려우면 바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자유함이 왔다고. 내 예수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 이렇게 믿음이 강해져서 지금 선교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며 우리 모두가 구하는 대로 성령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물러가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붙잡아서 울컥하게 만들고 부정직하게 만들고 순식간에 우리 마음을 흔들어서 불안정하게 만들고 하던 것도 안 하게 만들고 하던 기도도 못 하게 만들고 별의별 역사를 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문제는 인간의 의지적 노력으로 불가능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셔야만 여러분 안전한 사람들. 성령이 인도를 받을 때 그런 악한 영들이 물러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그럽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려 점멸치는 여자아이가 얼마나 신령한지 바울을 말합니다. 바울이 바로 정확하게 바울의 정체를 말합니다.
지극히 높인 하나님의 종이며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나요. 바울이 귀신이 자신의 정체를 이렇게 알려줄 때 바울이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서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점쟁이가 점을 못 쳤어. 그래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덤벼들잖아요. 이 영적 전쟁과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애적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삼킬자처럼 이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두루 다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훔치러 오고 교회를 훔치러 오고 우리 가정을 깨뜨리려고 악한 영은 끊임없이 역사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를 전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럭저럭 살다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거. 모두가 다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손을 놓도록 만드는 것도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사탄이 잘 조절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하기 싫어서 오는 그 생각이 내 생각 같아도 그 생각 속에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든지 주의 일을 세우고 싶고 사람을 돌보고 싶고 사람을 살려내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어떻게든지 어려운 사람 보면 돕고 싶은 마음들이 분리되어 있는 게 성령 역사예요. 근데 사탄이 들어오면 어떻게든지 가서 이간시키고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고 싶고 어떻게든지 안 하고 싶고 어찌하든지 교회에서 방해를 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쓰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의지로 불가능해요. 혹이라도 여러분 중에 기도를 하다가 아니면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뭐 하다가 손을 놓고 열중시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 여러분 지금 위험한 때입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고 끌고 하는 영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역사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본인은 모릅니다. 내 생각이 피곤해서 그렇지 어쩌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영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주의 능력 받으셔서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결국에는 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침으로 인하여 바울이 잡히죠. 그래서 착고를 차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이제는 뭐 꼼짝도 수가 없이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이 됐는데 한밤에 두 사람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합니다. 이게 인간의 힘이겠습니까? 여러분 착고를 하면 우리들의 생각에는 그림이 안 나옵니다. 이 지하에 토구를 파놓고 거기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이렇게 긴 나무를 반제를 쪼개서 구멍을 파서 목을 조여서 여기다 쇠를 박아서 엮어놓고 이 발에도 쇠만한 쇠덩어리를 두 다리다 걸어놓고 이 손도 거기다 뒤로 이렇게 묶어놓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 지하실에다가 이렇게 집어 던져놓으면 습기와 흙 냄새가 오는데 이건 역겨워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거기다 들어가 앉아있는 거예요. 음습한 그 냉기가 몰려들어오죠.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엮여서 그 지하 굴에 드는데 지하 굴 높이가 보통 한 3층 정도 깊이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 이 상황은 지극히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 상황이 되면 화장실을 가겠습니까? 자신의 생리적 현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누도 안도 못하게 걸쳐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그게 착고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그 지하 옥터에서 서로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 소리를 옥졸이 들어. 옆에 죄수들도 들어. 근데 어느 시간이 됐는지 한밤이 됐는데 땅이 움직여 지진이 일어나는 거라. 그러더니 옥이 움직이는 거라. 그러더니 옥문이 덜커덕 열리는 거라. 그러더니 손에 메인 착고가 다 벗겨져 나가는 거라. 그래 간수가 깨어서 보니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가 어디로 없어진 줄 알고 놀라서 이제 자기가 자살하려고 하는 거라. 그때 바울이 소리를 지르면서 내 몸을 사가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그냥 있다. 그리고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뛰어들어와서 보니 이 사람들이 다 풀려서 있는 거 보고 너무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리하여 그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노력으로 그냥 살다가 적당히 되는 일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일은 주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온 교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성령 안에서 새 방언을 말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새 방언을 하십시오.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고 시간이 달라집니다. 영적인 의미가 달라집니다. 인생이 보는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새 방언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혀를 주장하여서 하나님의 신령한 성령으로 고백을 시키는 게 새 방언이에요.
이 방언 기도를 할 때에 귀신이 나갑니다. 이 방언으로 찬양할 때 찬양 곡이 달라집니다. 저는 온 성도님들 이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권능의 표현들이에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나가요. 얼마나 신령하고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우리 그런 기도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신령한 방언 기도하게 됨을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왜? 인간의 생각은 한계도 멈추는데 성령은 거듭거듭 기도를 시키시는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라면 하나님 응답이 빨라지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말자 해를 받지 않냐면 병든 사람의 손은 나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사주의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성령 안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은사와 능력 받고 성령을 받아서 땅끝까지 예수 전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원주민들 앞에 뱀에 물려서요, 이 독사가 물으면 3분 이내에 심장마비로 죽는 거였어요. 근데 뱀을 의젓히 무닥불에 털어버립니다. 근데 바울 사도에게 독이 전혀 힘을 못 씁니다. 바울이 그냥 멀쩡합니다. 그걸 보고 그 원주민들이 달려와 놀라서 바울 보고 스스 신이시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죠. 이거는 내가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능력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교회가 사람끼리 모여있는 회집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교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그 버림받은 성에 빌립 사도가 갑니다. 빌립 집사가 갑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더니 표적도 나타나고 놀라운 일은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게 됐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 성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이 막연하게 교회를 다니시지 마시고 여러분이 틈틈이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어떤 때는 부산에 집회를 갈 때 과거에는 6시간 반씩 갈 때도 있고 지금 같으면 5시간 정도 갑니다만은 그냥 멍하니 생각 놓고 먼 길을 운전하는 것은 피곤하기 이를 데가 없는 겁니다. 두리번 하면서 그냥 아주 피곤한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가면요, 부산 갈 때까지 피곤한 일로 방언 기도가 계속 이어집니다. 얼마나 신령한지 어떻게 간지도 모르고 도착돼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자, 숨을 내쉬면서 후 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셨어요. 오늘 성령 없이 무무건조한 신앙생활을 고만 마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나시길 원합니다. 누구든지 구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구하시면 주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라 하시면서 말씀했습니다. 가까이 하는 방법은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처음에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이니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늘 성령 안 받고 어려운 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팁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임상을 해본 결과 시편에서 가장 길고 은혜스러운 말씀을 모아놓은 게 시편 119편이에요. 오직 급하면 119라고 그러겠어요. 시편 119 말씀을 이렇게 놓고서 켜놓고 자신이 자기 입으로 시편을 읽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읽어가다 보면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으세요. 갑자기 눈물이 나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하고 정말로 정황 없이 노래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 임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받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그런 고민이 있거든. 오늘 집에 가서 딱 하니 밤에 딱 켜놓고 시편 119편을 소리 내어 읽으세요. 읽다 보면 천천히든 빠른 상관없이 읽다 보면 점점점 여러분에게 말씀이 울려오기 시작하는데 속도감이 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내 혀가 돌아가면서 방언으로 성경을 읽고 있어요. 성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온 가족이 성령 없이 몸이 건조한 사람으로 무기력하게 살지 마시고 성령의 권세를 받는 모든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